여러분, 레트로 혹은 뉴트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복고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던 옛날의 물건들을 그리워하며 다시금 꺼내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자동차 혹은 전자제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주 훌륭한 최신의 세단이나 최고급 디지털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었던 현대의 1세대 각 그랜저, 금성의 빈티지 TV 혹은 AM 라디오이라고 합니다. 추억이 있는 제품이 될 뿐만 아니라 멋스럽고 어떤 것들은 매우 희귀하기도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무엇인가 잊혀진다는 것은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당연하게 여김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아쉽고 슬픈 일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둔 다윗. 그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탄탄하게 이스라엘을 세워갑니다. 누구도 다윗을 넘볼 수 없었고 권력 앞에 도전할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죠. 다윗은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백성들이 칭송하는 왕, 리더십이 뚜렷한 능력의 왕이었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다윗의 다스림 아래에서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어느 날 뜬금없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말하며 사울의 집안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마 옆에서 다윗을 모시고 있던 신하들은요, 갑자기 왕이 무슨 바람이 불었나? 옛날 그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찾는 것일까? 혹시 잔존 세력이 남아있으면 찾아서 숙청하려는가? 아, 이제 피바람이 불겠구나. 큰일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392년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뀌면서 이성계가 고려에 500년간 번영하였던 개성 왕씨 가문에 행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숙청이었죠. 조선을 건국함에 걸림돌이 되는 왕씨 가문을 모조리 모은 다음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실제 민낯이죠. 그런데 말이죠, 다윗의 의도 사실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얘기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은총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함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 통일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무수한 세월을 보내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본 자만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 경험해보지 못한 자는요,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은혜 앞에 인색합니다. 다윗은요,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의 자리에 올라옴에 오래전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요나단의 집안을 돌보아 주기로 한 것을 지키고자, 은혜를 베풀고자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부하들은 사울의 집안을 돌보았던 집사
시바를 찾아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시바는 다윗 왕에게 나와 사울의 집에 유일하게 한 명이 남아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시바 조금은 이상하죠? 다윗이 묻지도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가 다리 저는 자라는 것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신체에 장애를 가진 이들, 가령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걸을 수 없거나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 나병이나 중풍병자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소외받고 외면당하였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을 수 없는 자, 왕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로 여김받았죠. 이들은 왕궁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시바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그는요, 세상 속에서 잊혀지고 버려진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에게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는 당신의 왕위를 결코 넘볼 수도 없고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무슨 은총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그는 왕이 선함을 베풀 만한 자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남은 자손이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바는요,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 벌써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었듯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사무엘 하 4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난리통 속에서 요나단의 5살 배기 아들 무비보셋이 그만 유모의 손에서 실수로 떨어져 두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던 무비보셋은요, 그날 자신의 두 다리의 정상적인 기능도 잃어버리는, 몸과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불운한 인생이 됩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다윗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질문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당장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당시 5살 배기 어린아이는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명이라도 구제한 것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죠. 이런 시바의 이야기 앞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그럴만도 하지, 이랬을까요? 한글로 성경을 읽는 저희는요, 공감이 잘 안 되지만요, 당시 다윗은 시바가 전하는 이 말 앞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지금 거하고 있는 집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로드발입니다. 로드발은요, 그 뜻이 아무것도 없다, 황무지다 라는 뜻입니다. 사는 지역 이름이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대도시가 아니라 외곽의 황량한 곳에서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숨어 살다시피 살아온 것이죠. 황량한 로드발은요, 그에게 있어 더는 추락할 수 없는 인생의 나락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 없는 몰락한 왕가의 자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불편한 몸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전까지
무비보셋의 존재는요, 사실상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의와 타의에 의해 잊혀진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은퇴하고 나니 나를 향한 주변의 관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직장에서는요, 주어진 업무와 실적 앞에 무능해지면, 조금만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격려하기보다는요, 점점 무관심을 보이며 존재감 없이 행동하죠. 학교에서는요, 친구들이 이유 없는 이유로 나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나의 존재감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아픔이며 어려움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죠. 남을 탓하는 것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멈추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탓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자존감은요, 더욱 낮아집니다. 우울함에 빠지게 되죠. 삶이 로드발, 황량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민낯 아닐까요? 여러분, 그 옛날 이러하였던 무비보셋의 인생에 오늘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는요, 늘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갑자기 군사들과 마차가 무비보셋의 집 앞에 대열하더니 왕의 사신이 내려서는 전합니다. 무비보셋이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 다윗이 당신을 뵙고자 청합니다. 어서 따르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무비보셋이라면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구나. 숨죽여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있던 나를 찾아서 완전히 우리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겁나고 놀란 이 마음 진정시킬 틈도 없이 이미 그는 화려한 왕궁에 도착했고요. 다윗 왕 앞에 와서 절하고 있습니다. 마음, 떨리는 그 목소리로 다윗의 부름 앞에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내가 너를 여기 부른 것은 베냐민 지파의 왕과 씨를 말리기 위함도 아니고 처벌하기 위함도 아니야.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긴장감이 감격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죽은 개처럼 여기며 소망 없이 살아왔던 삶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의 세력과 오랜 다툼을 거쳐서 다윗은 나라를 통일했기에요. 사울의 재산은요, 이미 몰수되었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적의 후손에게 땅을 돌려주어서 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에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죠. 사울의 모든 것이 다시 무비보셋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은혜는요, 사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왕의 식탁은 누가 앉을 수 있을까요? 왕족, 왕의 가족들만이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존귀한 자리이죠. 아무나 함부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그의 신원을 회복시켜 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왕자 가운데 한 명으로 동일하게 대하여 주겠다라는 것이죠.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에게 틀림없는 은인이었지만 그의 할아버지 사울은요, 다윗에게 분명히 큰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갚을 수도,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은혜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 그의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자 천대와 손가락질 받던 비참한 인생, 절망과 애통이 있던 눈물의 인생,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잊혀져 있던 그 인생이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존귀한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 은혜 입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로 인하여 천대와 손가락질 받던 절망과 애통 가득한 세상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잊혀졌던 우리의 인생을 부르사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이 이를 증거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는 시바의 이야기 앞에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한 다리만 저냐, 양쪽 다리 모두 저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다윗이 묻는 것은 이것이에요.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의 관심은요, 언약 가운데 잊혀진 그 존재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잊혀져 있는 존재,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계십니다.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이 조건 없는 은총을 받았듯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는 시바가 아닌 무비보셋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바와 무비보셋의 상반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시바와 같이 계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이러해야 한다 생각하며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요, 땀 흘려 일해 받은
대가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땀 흘려 일해 받은 대가 속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진짜 은혜는 내가 이룬 업적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무상,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왕 앞에 어떤 것도 받을 자격 없던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가 무슨 은총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그는 왕이 선함을 베풀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어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그 선함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요, 세상에서 겪은 실패와 상처의 꼬리표들, 잊혀진 삶의 고독과 애환들, 죄의 결과물들 뿐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죠. 삶의 모습은요, 온전하지 못해서 절뚝거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르시며 오늘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만찬의 식탁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히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오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해 봅니다. 다윗 왕이 밥을 먹을 때쯤 되니 시녀들이 아주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놓은 식탁 앞에서 식사를 알리는 종을 땡땡땡 울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똑똑하고 나이스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벅저벅 걸어와 당연하게 왕에게 가장 가까운 그 의자 앞에 앉습니다. 조금 있으니 아름다운 다말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걸어 나와서 왕의 식탁에 앉죠. 다음으로 모든 여인들에게 사랑을 받던 압살롬이 의기양양하게 와서는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습니다. 연이어 식탁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손에는요 책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책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왕의 식탁입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마다요, 전부 다 정말로 잘생기고 멋지고 뛰어나며 아름답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무비보셋이죠.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은요, 목발을 짚을 수가 없습니다. 디딜 발이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두 사람이 옆에서 부축하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혹은 스스로 기어서 그 식탁까지 왔을 수도 있겠죠. 왕자와 공주가 다 앉은 그 식탁의 자리에 무비보셋은요, 자기 손으로 스스로 몸을 끌면서 자기 의자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치의 거리낌과 서스럼 없이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립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의 땅을 돌려받아 생계를 보장받고 왕궁에서 함께 먹고 마심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감격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잊혀였던 삶에 조건 없이 주어진 모든 것들 앞에 그에겐 다 은혜였습니다. 무비보셋이 혹시 압살롬을 향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손가락질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왜 집에만 틀어박혀서 책만 보고 있니? 나무랄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은혜 받은 자는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하루하루가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만찬을 가지겠죠. 여러분, 그 식탁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 잘나고 멋지고 화려한 자들이요? 남을 비교하며 저울질하는 자들이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무비보셋같이 은혜 아니면 결코 그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자들, 세상에서 잊혀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흠뻑 먹고 살아온 사람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고백해온 자들이 함께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불렀다. 너 내 거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자 말씀하시겠죠. 길 위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바로 이러한 은혜 입은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삶, 은혜 입은 자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